복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섯 번째 시간 우리 이제 맞이했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좀 이번에 좀 이게 우리 스스로 좀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복음의 이제 성경적인 의미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이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 내용이 이제 복음의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일을 통해서 엄청난 결과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고 마귀의 속박에서 이렇게 구출받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와 이 죽음과 이 마귀의 그 권능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없이 미래도 없이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들이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일을 통해서 죄의 권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는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 살펴본 내용은 그러면 복음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복음은 로마서 3장 2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이렇게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유일한 방법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것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며 또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많은 것이 일어난 거죠. 죄 때문에 1차적으로 죽음이 이제 왔고 그다음에 죽음과 더불어서 이런 질병이라든가 노화라든가 전쟁이라든가 모든 악한 것들이 이 죄로부터 이제 발생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은 그러면 복음은 언제 선포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언제?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이제 거기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죄를 짓게 한 장본인 그 마귀, 뱀이죠. 옛뱀,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는 불리는 그 뱀을 저주하시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자의 씨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하셨고요. 마귀와의 그 전쟁을 이제 선포하신 거죠. 선포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마귀를 이렇게 멸망시키실 것을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죄를 짓자마자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은 뭐냐면 그러면 복음은 언제 준비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언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창세 전에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준비하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임기응변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도 지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심지어 죄를 짓기도 전에 그 복음을 이제 미리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개입이 되어 있으신데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 그 내용을 성취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집어넣도록 이렇게 마련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다섯 번째 시간 우리가 이제 가졌는데요. 다섯 번째 시간에 가졌던 내용은 복음의 권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의 권능. 복음에는 그럼 어떤 권능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라는 거죠. 예. 죄와 죽음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예, 하나님의 파워로만 통해서만 이것이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예,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이 하나님의 파워예요. 그러나 그 효력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 그 효력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임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그렇죠? 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이 권능, 이 이제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 하나님의 의를 주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주는 권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은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목적, 목적. 이 복음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이제 살아나신 사건을 이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믿는 것이 무엇인가? 덮어놓고 그냥 뭐 믿습니다 하면 믿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비나이다 하면서 간절히 뭔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이 선조들을 보면 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든 믿는 사람들은 뭘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역사적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히스토리를 나의 그 히스토리,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연합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제 그 셋째 날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연합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깨우치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이제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이 깨우치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의 책망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죄를 우리를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를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을 때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있죠. 일어나는 현상이 뭐가 있냐면 첫째로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죄가 용서를 받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 사함은 받았는데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된다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 전에는 마귀의 그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신분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 복음을 주신 그 목적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 편에서의 입장이 있고 하나님 편에서의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는 죄 용서를 받는 거죠. 물론 죄 용서를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시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 편에서는 이제 이 죄의 형벌과 이런 죄의 그런 이 끔찍한 결과로부터 구출을 받는 거죠. 그렇죠? 마귀로부터.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값을 주고 대가를 주고 사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 대가도 주지 않고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신 거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예, 그냥 삽니까? 오늘 심심하니까 한번 오늘 좀, 사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죠.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살 때에는 이 가성비를 우리가 따지거든요. 가성비. 이 값에 합당한 물건인가 하는 것을 값을 계산하고서 우리를 이제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 구매할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매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제를 구매할 때는 뭔가 이제 닦을 것을 계획하고서 구매하는 것이고요. 또 뭐 식료품을 구매할 때는 뭔가 요리를 계획하고서 우리가 구매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아들의 피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이 사람들을 이렇게 구입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 그 구입하신 목적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과 복음의 목적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 목적은 정확하게 이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그러니까 이 복음의 목적을 정확하게 기술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좀 요약해서 어떤 목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주셨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제 등격으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곧이라는 말을 통해서 같은 말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렇게 만나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갈보리 십자가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인간의 그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만날 수 없는 양쪽의 이 부분이 하나로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와 마귀와 이 죽음의 이런 권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들었어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엄청난 그 대가를 지불하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도 양면성이 이제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어떤 신분이었냐면 노예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 마귀의 종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었음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로마서 3장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가지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하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구속을 주셨다는 구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두 번째는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구속과 의로움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그 경찰서에 가는 구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경찰서에 가는 구속이 아니라 이 구속, 그러니까 이 한자어로 얘기하면 구원할 구자에 이 속량할 속자예요. 속량할 속자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바꾸었다는 의미를 되는 거예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바꾸었다. 다시 말하자면 그 값을 지불하고 사주셨다 하는 뜻이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에 마귀의 노예 신분으로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마귀의 노예, 그렇죠? 마귀의 노예로 이제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주셨다는 얘기를 이제 피값을 이제 지불하고 우리를 이제 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업 용어예요. 상업 용어.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뭘 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귀의 이런 속박으로 있었는데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산 거예요. 그런데 값을 그럼 누구한테 지불했느냐? 예수님의 피값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마귀에게 준 게 아닙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그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하고 마귀의 그 노예로 있었던 우리를 구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속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이렇게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옛날에 그 마귀의 그 속박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젠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게 뭐냐면 의롭다고 하는 단어예요. 의롭다고 하는 단어는 이제 어떤 용어냐면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우리를 판결해 주신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가 없어 하고 이게 판결을 해준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형수였어요. 사형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죽어야 할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정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저는 이제 법정에 좀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법정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그 재판관이 있고요,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재판장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요. 원고는 누구죠? 원고는 마귀입니다. 이 원고는 마귀고 피고는
죄인인 우리가 이제 피고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검사는 누굽니까? 검사. 검사는 율법인 거예요. 율법이 이제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다 서게 되는 것이죠.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원고는 이 검사와 함께 우리에게 사형을 이제 구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들고서 우리의 무죄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판결을 내려주시게 되는데 이제 유죄 아니면 무죄를 판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이제 받아들인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해서 무죄를 이제 판결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유죄를 이제 선포하시게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사형수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목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 특별한 목적인 뭐냐? 특별한 목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특별한 목적은 29절에 나와 있어요. 8장 29절 보시게 되면 8장 29절 그 특별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두 번 특별한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2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이 목적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도록 이렇게 그 목적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구속해 주셨고 의롭게 해 주셨다. 이제 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롤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롤 모델로 이렇게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는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아 주셨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셨냐면요, 가장 높으신 분이었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었어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셨지만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순종하셨고 섬기는 자가 되어 주셨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로 내어 주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천국에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죄와 또 죽음과 마귀의 이 권능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모진 이 풍파를 우리가 겪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지 않는 그 상태처럼 이렇게 이 죄와 죽음과 이 마귀의 이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어요.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존중하는 자는 존중하고 나를 이렇게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 믿음의 주요 또 모든 그 이 표준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면 우리는 존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또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그 모든 믿는 자의 그 처음 난 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 난 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장 뛰어난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실 것이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 영광에 우리가 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정도에 따라서 얼마큼 닮아갔느냐,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분량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 영광을 우리가 지금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아마 감이 좀 안 올 수도 있는데요. 그 영광은 엄청난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수고의 몇천 배, 몇만 배의 이 어떤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30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0절. 우리를 영화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화스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자꾸 이제 반복되는 그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계획하신 일, 예정하신 일은 뭐냐? 지극히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선한 의도로 모든 일을 이제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의도로. 그렇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제 준비해 놓으시고요. 준비해 놓으셨고 마치 이제 예를 들면은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들 이제 자녀를 다 키워봤으니까 자녀를 키워보면은 이제 그 어린아이한테 이제 좋은 걸 이렇게 마련해 놓고 이렇게 이제 그 자리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는 이 부모의 마음,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어요. 다 멸망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그렇죠? 건져내시고 또 신분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하늘의 그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것들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의 5단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5단계. 여기 보시면 처음에 예정하셨다는 거죠. 뭘 예정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이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셨다, 이렇게 콜링을 해주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해주셨냐면 이제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의로운 신분으로 이렇게 바꿔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아들의 현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5번째로는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우리 5단계를 여기서 이제 30절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한 거예요. 이거를 거절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 안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선택하기만 하면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결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를 영화스럽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영화스럽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영화스러운 이 부분이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등급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들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또 해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 닮아간 만큼 그 영광의 등급이 달라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닮아야겠다고 하는 그 열정, 이 에너지를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열의가 우리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귀중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치를 느낀다면 진짜 우리가 에너지를 드리고 간절히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요한 조금 뒤로 넘기셔서요. 요한일서 2장 17절.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음, 317절 64페이지 있습니다.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적용할 말씀을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목적을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복음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울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예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이 복음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이루실 일들을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않을 자를 예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A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B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건 무엇입니까? 이 복음 안에서 누릴 복을 예정하신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이 복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예정하신 것이지 들어올 사람 안 들어올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은 아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뜻만 계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그럼 왜 지옥을 가느냐? 사람들이 왜 지옥을 가냐면은 그것은 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모든 예정하신 복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발로 걷어차버렸기 때문에 그 복을 못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모든 죄에 대한 해결책을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복음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발로 걷어찼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의 해결책으로 마련해 주신 이 복음을 걷어찼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이제 진화가 되면은 백신이 나올 거예요. 백신을 맞으면은 이제 그 예방이 되는 거죠. 물론 100%는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 백신을 내가 맞기를 거부하고 걷어차 버리면 그런 이 코로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적용할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면허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은 천국 가는 면허증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복음을 천국 가는 면허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쪽짜리 복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하면 뭐 반은 복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다른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이제 나중에 내세에 천국 가기 위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복음의 한쪽 측면만 붙들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제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요소. 물론 죄사함에 대한 영역도 우리가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했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죄사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불신자의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욕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우리가 지내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출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리는 이제 과거로 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래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들여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주신 이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적용할 교훈을 한번 보실 텐데요. 같은 이제 맥락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실상은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인으로 이제 모시는 결단을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인생을 계획했고, 내가 선택을 했고, 내가 노력을 했고, 모든 것이 내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복음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싫어하시는 일들을 내가 거부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물으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그것을 물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주인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신가요?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바꾸는 결단이 바로 이제 복음의 목적이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은 버리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쪽짜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쪽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지 반만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제 안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이죠. 비록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안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이게 바꾸어 주시는 일을 진행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능을 이길 수 있는 그 파워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나쁜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좋은 것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런 예정으로 들어가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